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수요 예배 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오늘 아주 여기저기 침수된 데가 많은데 또 뚫고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요일 아침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곳으로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을 기억하사 저들의 삶에 진정한 찬양과 또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수요 예배는 우리 중고등부 찬양팀이 왔습니다. 오늘 반주를 해주실 것이고 또 우리 승주가 또 인도네시아에 들어와가지고 오늘 또 찬양을 함께 또 악기를 연주해 주겠습니다. 우리 방송으로는 안 보이지만 우리 계신 분들만 우리 환영의 박수. 자,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다시 한번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잔치 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하늘 양식 내게 채워. 하늘 양식 내게 채워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주소서.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침수가 많이 되었는데 다 뚫고 오늘 오신 분들 또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젯밤에 또 한번 물 차오를 때 한번 또 지나가 보고 오늘 새벽에 또 물이 더 올라와 가지고 이게 비가 계속 오면은 이게 또 넘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비가 멈춰서 또 이제 또 뭐 아무 일 없이 교회가 좀 물이 새긴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아주 준수한 그런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도 뭐 여러 가지 비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을 것인데 우리 모든 가정들이 평안하기를 또 축복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생명의 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은요 이스라엘의 북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오므리 왕 그러니까 아방의 아버지가 이 세멜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이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이제 성읍을 건축하고 수도를 이제 그쪽으로 옮기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성읍을 이 세멜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고 짓게 됩니다. 그리고 디르샤로부터 이제 수도를 천도하여서 이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마리아 지방의 수가라는 동네에서 벌어진 그러한 사건을 오늘 말씀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심산에서 에발산을 바라보면은 이런 장면이 됩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이게 그리심산에서 지금 에발산 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 중간에 이제 세겜이라는 곳이 있고. 그래서 이 수가라는 곳은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옛 세겜 근처의 이제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 세겜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 이제 세겜이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 예루살렘 모리아가 아니라 이 그리심산이라고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이곳은 모세가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또 여호수아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였던 이제 그런 장소이기도 하죠. 그래서 굉장히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또 요셉 지파에게 맡겨진 영토의 중심부에 있고 또 요셉의 무덤이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애굽에서 이제 요셉이 죽고
출애굽하게 될 때에 그가 유언을 하죠. 내가 나갈 때 내 뼈들을 데리고 나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묻어달라고 이제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무덤이 이제 이곳에 있습니다.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공격으로 이제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죠. 그 땅에는 이제 다른 민족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어지고 이제 혼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종이 섞여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를 이방과 동일하게 여깁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여기는 개념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 동족이 아니라는 것이죠. 피가 섞여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고 또 천대합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할 때에도 사마리아인들이 우리가 도와줄까 그랬더니 니네 도움은 필요 없어 막 그럴 정도로 협력까지 거절할 정도로 이제 그런 마음과 그런 미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들 자신들 또 나름대로 자신이 요셉, 에브라임, 므낫세, 레위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들은 5가지를 믿습니다. 뭘 믿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믿고 그다음에 모세, 그다음에 모세 오경, 그다음에 그리심산, 그리고 심판하실 메시아 이 5가지를 믿습니다. 예수님도 선지자라고 인정은 하지만은 모세는 사마리아인들을 위해서 온 것이고 예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하죠. 그리심산 위에 지금 여러분들이 사진에서 서 있는 곳 거기 정상에 보면은 팔각형으로 된 예배당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예, 저런 곳이 있습니다. 비잔틴 시대에 지었던 팔각 예배당 유적이 여기 있고요. 또 이삭을 제물로 드렸다는 제단이 있고 또 사마리아 성전 터도 저기에 있습니다. 산 아래에 나블루스로 불리는 이 세겜 수가에 가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그런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예, 요 교회입니다. 저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은 그 예배당 안에는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습니다. 또 가까운 거리에 이 교회 가까운 거리에 요셉의 무덤이 또 이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는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간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2가지 만남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참 대조적입니다.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의원입니다. 그래서 신분이 높고 교육도 많이 받았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는 사마리아 사람인데다가 심지어는 그 사회 속에서도 지탄과 냉대를 받던 따돌림을 받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의 인생의 절정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은 인생의 거의 막장 끝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다가 누구든지 우리가 이 장면에서 보는 것은 그가 어떠한 신분이고 어떠한 위치든지 예수님을 만나면은 특별한 일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니고데모에게도 그랬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결단의 순간이 오고 또 그 결단에서 예수님을 또 주의 복음을 선택한 이들에게는 놀라운 변화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만나면 놀라운 변화가 나타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편견을 거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발견하는 거죠.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예, 저기서 빨간 선으로 된 것, 그 다음에 이게 녹색인가요, 파란색인가요? 예, 그렇게 선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는 2가지 선이 있습니다. 원래는 예루살렘에서 저 위에 갈릴리로 가려면은 제일 빠른 길이 녹색 선으로 가는 겁니다. 녹색 선으로 가는 건데, 근데 사람들이 글로 가지 않고 거기에 사마리아가 있기 때문에 돌아서 갑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저 멀리 부잉 돌아가지고 그렇게 가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 지름길로 사마리아에 가시게 되어집니다. 그 정도로 그 땅은 밟지 않고 그 땅은 지나가지 않으려고 할 정도로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싫어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의도는 일부러 가신 겁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가니까 나도 돌아서 갈까가 아니라 특별히 목적이 있으셔서 저곳에 가게 된 것이죠. 그건 바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그 여인의 대화를 길게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목마른 사람을 찾아가고,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 전도는 뭔가 하면은 복음을 들고 아름다운 소식을 들고 목마른 사람 찾아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목마른 이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주는 게 이게 복음 전도인 것이죠.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예수님을 보면은 참 차별하지 않는, 편견이 없는 그런 예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참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런 천민들도 만나고, 또 뭐 고위 관직들도 만나고, 이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을 선포하시기 위하여서 편견 없이 많은 이들, 목마른 이들을 찾아가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원래 우물가는 여인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소식도 전하는 곳이죠. 옛날에 뭐 한국에서는 시내가, 냇가에서 빨래하면서, 빨래터에서 빨래하면서 온 동네의 소식들이 전해지고 또 좋은 정보들이 나누어지고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카페에서 정보들이 나누어지고 뭐 소식도 나누고 그렇게 되어지죠. 근데 이 정오에 더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 여인이 우물가로 나옵니다. 아무도 안 나왔는데 그 여인만 나온 거죠. 누가 보아도 이 여인은 동네 여인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말문을 엽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인은 유대인이 말을 거니까 깜짝 놀라죠.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지나가면서 욕하고 침 뱉었었지, 지나가면서 눈길도 안 주고 때로는 눈을 흘기고 지나갔었지, 이렇게 말을 거는 사람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이 갑자기 말을 걸자 깜짝 놀랍니다. 자기를 놀리려고 하는가 그런 의심도 해보고, 하지만 물을 달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무엇을 주실지 미리 예고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유대인에 대한 편견을 드러냅니다. 뭐 나름대로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에 대해서 똑같은 마음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왜 쟤네들은 우리를 무시하는가? 우리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나? 역사가 그렇고 상황이 그랬으니까 그랬지.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이 사람들도 경멸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왜 내게 말을 거느냐 이거죠. 나 싫어하는 거 아는데, 우리도 당신들 싫어하는데 왜 말을 겁니까?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여인에게 굉장히 아쉬운 마음을 드러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굉장히 아쉬운 그런 마음이 드러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자기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제 육신의 갈망이 영혼의 갈망으로 바뀌어지는 이제 그런 과정이 진행이 되죠. 처음에는 예수님이 목마르고 여인이 물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과 대화 중에서 이것이 바뀝니다. 이제는 그녀가 목마르고 예수님이 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육신적인 목마름에서 영적인 목마름으로 그 상황이 바뀌는 것이죠. 만일 그녀가 알았다면은 그분께 물을 구했을 것이고 그분이 생명의 물을 주었을 겁니다. 우리 작품 하나 볼까요? 그 베로네세, 파울로 베로네세라는 사람이 그린 작품인데, 이겁니다. 유화로 그렸고요. 빈 미술사 박물관에 있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을 가만히 보면은 다른 인물들은 후면에 저 뒤쪽으로 이렇게 배경처럼 깔려 있고요. 그리고 어둠 속에 가려지고 있고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만 화면 중앙에서 이제 조명을 받고 저렇게 등장을 합니다. 두 인물은 좌우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알리기 위하여서 오른손으로 자신을 가리키고 또 왼손은 여인에게
이 생명의 물, 이 물은 그냥 물인데 나는 생명의 물이야라고 하는 그런 이제 손짓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이 성령님은 생수와 같이 메마른 심령을 적십니다. 그래서 영혼의 목마름을 또 해결해 주시는 분은 우리 성령님이시죠. 근데 이 그런 우리가 먹는 일반적인 생수와는 달리 성령이 주는 물은, 그 성령이 주는 시원함은 사실 이게 고갈되지 않습니다. 물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은 우리 안에서 밖으로 영원히 솟아나는 것이죠. 물은 다시 목마르지만 성령이 주시는 물은 목마르지 아니한 겁니다. 이게 영적인 육적인 관점과 영적인 관점의 그런 변화 속에서 얻어지는 그러한 결론인 거죠. 아직도 사마리아 여인은 생명의 물, 이 생수의 은유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부탁을 하죠.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동문서답으로 답답하기는 하지만은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을 근데 호칭이 바뀝니다. 주여라고 부르게 되어지죠. 이 굉장히 좀 발전한 겁니다.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 여인도 느끼는 겁니다. 예수님께 또 물을 달라고 하는 것, 여기까지만 해도 굉장한 육체적인 그런 내용이지만은 나름대로 굉장히 진전을 한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여서 시작된 대화는 오히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물을 달라고 하는 그런 대화로 바뀌죠. 최소한 지금 마시는 물이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깨달은 그런 여인의 그런 대답입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서 자신의 목마름을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누구에게서 그 목마름을 해결할 줄 아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말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허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은 내 갈망이 있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갈망이 어디서 왔는가? 그 갈망이 무엇이고 내 이 답답함이 무엇이고 공허함이 무엇인가? 이거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그 해결책을 찾는 사람은 참 복된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그런 공허함은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영적인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공허함, 아무리 뭔가를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허함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께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서 이 목마름을 해결할지 아는 사람은 굉장히 복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는 것이죠.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굉장히 뜻밖이죠. 아니 도대체 이 물하고 남편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것으로부터 예수님은 그 여인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뭘 알고 계시는가 하면은 그 여인의 목마름이, 그 여인의 갈급함이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이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끄집어내려고 하시는 거죠.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치료법이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것이 사람 몸 고치는 거하고 자동차 고치는 겁니다. 분명히 어떤 증상이 나오는데 뭐 이 부품 바꾸고 저 부품 바꿔도 똑같은 증상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증상이 나왔을 때 정말 딱 집어내고 이게 문제입니다 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차 잘 고치는 사람인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어떤 증세가 있는데 이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뭐가 문제인지, 어디가 아픈 건지 이거를 찾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때들이 있죠. 그래서 명의가 뭔가 하면은 그 사람의 증세를 보고서 어디가 아픈지를 정확하게 집어내는 게 명의입니다. 예수님은 명의죠. 예수님은 정말로 잘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그 여인의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인이 숨기고 싶었던 것,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내 자신을 괴롭혔던 것, 이것을 끄집어내는 거죠. 그 여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갑자기 물 얘기하다가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내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실 때에 얼마나 놀랐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그렇게 부도덕하게 살았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조금 이 여인의 편을 들자면은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쫓겨났을 수도 있는 거죠. 남편에게서 버림을 받았을 수도 있고, 이 당시 여인이
남편에게서 떨어져 나온다는 것은, 이혼을 한다는 것은, 쫓겨난다는 것은 그가 살아갈 방법은 몸 파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누군가에게 기대야만 살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해서 남편에게 자주 바뀐 것 아닌가, 계속 쫓겨나고 버림받고,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쌍한 여인인 것이죠. 그게 마음의 상처였고, 그게 채워지지 않는 그런 안전함과 평안함의 그러한 갈망이었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조금 이 여인을 좀 응원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집어내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제발 그 문제만은, 제발 제가 말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그 문제부터 예수님은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진정한 치료가 가능하거든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도 꺼내놓기 싫은 우리만의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제발 안 건드렸으면, 하나님도 제발 그것만은 하지 말라고 했으면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진짜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정말 감추고 싶고 가리고 싶고 제발 그것만은 안 건드렸으면 하는 그러한 문제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용기를 내고 예수님 앞에 꺼내놓지 않으면은 우리의 회복이 참 어렵다는 것이죠. 이제 생수와 남편의 관계가 해결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문제의 본질, 즉 목마름의 원인을 지금 밝히신 겁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자신의 가장 아픈 부분을 완전히 드러내니까 그 여인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처음에는 여인이 대화를 회피합니다. 다른 질문으로 도망가죠. 책임을 전가하고 화제를 바꾸고 자신을 숨기려고, 예배가 어떻고 예배의 장소가 어떻고, 우리는 우리 민족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조상은 거기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로, 또 야곱의 이야기로, 뭐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로, 이런 일반적인 이야기로 자꾸 대화를 돌리는 것이죠. 주변을 맴도는 겁니다. 자신의 핵심적인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목마름에 관심을 두십니다. 그 여인의 방황, 그 여인의 고민, 거기에 관심을 두고, 뭐 종교나 교회나 뭐 교리에 대한 그런 것이 아니고, 심지어는 그녀의 부도덕한 생활보다도 그녀의 근본적인 목마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두시는 거죠. 그리고 상처를 드러내서 치유하고자 하십니다. 오늘 성경에는 굉장히 이 내용이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 말씀에 우리가 뒷부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나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에 이 여인이 자신의 속마음을 다 얘기했을 것이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들어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에게 또 용기와 힘을 부어주셨을 것이고, 아마 그런 긴 시간이 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런 시간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마음이 치유가 되어집니다. 내 마음을 드러내는 만큼 예수님이 더 깊이 들어오시고 내 삶에는 더욱더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상처를 회복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입니다. 예수님께 드러내면은 그 상처는 점점점 빠져나가는 거죠. 그 빈자리는 예수님이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지면은 우리의 상처들의 그런 문제점들은 이제 다 우리 밖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상처를 아파하면서도 그 상처를 끄집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덮고 넘어가고 그냥 묻어버리고, 이게 언제까지는 그냥 평안할지 몰라도 결국엔 그것이 덧나고 그것이 결국에는 큰 병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을 드러내는 것만큼 예수님은 더 깊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정말 솔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조차도 대충 둘러대고 그냥 일반적인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적어도 예수님께 하는 기도만큼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진짜 문제들,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진짜 아픔들, 그런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내어놔야 되는 것이죠. 이제 이 목마름에 대한 대화는 예배로 이제 그 귀결이 되어집니다. 목마름은 예배에서 해소가 되어지죠. 나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근본적인 목마름, 이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외에 외부적으로 구하는 어떤 것으로도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근데 이 예배라는 것이 장소나 형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게 되자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을 질문하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가 관계가 좋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 대해서도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제단으로 삼았던 시온산, 이 예루살렘을 그곳으로 봤고, 또 사마리아인들은 모세가 율법을 가르치고 언약을 갱신한 그리심산이 진짜 예배의 초소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곳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처음 단을 쌓은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중에 이삭을 거기서 드렸다고 주장하기까지 하는 거죠. 근데 예배 장소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예배의 대상입니다. 누구를 예배하느냐, 예배의 대상에 맞는 합당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곧 누구에게 예배하는지를 알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 없이 아무 대상에게나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섬기던 민족들이 이제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섬기던 민족들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인 것이죠. 막 사람을 제물로 바치고 분명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방법에 있어서는 뭐 전혀 엉뚱한 우상에게 했던 그런 방법을 쓰고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지 알아야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그 대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장소를 초월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직장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교회에서처럼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장소를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인격적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언제나 경건의 모양, 그다음에 형식을 갖추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데 예수님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성령과 진리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집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분명히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소망이나 원하는 것이 있으면은 그것이 깊어지면은 기도하게 되어지고,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 것이죠. 처음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나 은유로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그것을 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그 메시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 직접적으로 밝힌 것은 이게 유일합니다. 일반 사람에게 내가 메시아야 라고 말한 것이 처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나만 보면 절망이지만은 거기서 나아가서 예수님을 보면 소망으로 바뀝니다. 그 여인은 신학적인 토론이나 예배 형식에 대한 토론에서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근본적인 자아가 드러나고 그것을 예수님께 내어놓음으로 인해서 그는 그 삶이 변화된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여인이 그렇게 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여인의 극적인 변화는 놀랐습니다. 물을 길러 왔던 사람이 물동이조차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갑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왔던 여인이 사람들을 찾아가죠. 감추었던 부끄러운 과거를 스스로 드러냅니다. 내가 이러한 삶인 거 너희들도 잘 알지 않아? 근데 내가 물을 기르러 갔는데 예수님을 만났어. 그 사람이 구원자이고 메시아래. 근데 그 사람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 내 삶이 변했어.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어. 내 문제점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시고 내 마음을 치료해 주셨어 라고 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마음이 쏠리기 시작합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갈 만큼 좋은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그녀를 재촉하는 거죠. 또 다른 이유는 왜 물동이를 놓고 갔는가?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도 다시 올 것이기 때문에 물동이를 굳이 가져갈 필요가 없는 거죠. 요한복음 4장 39절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가? 함께 읽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완전히 변화된 모습에 사람들이 놀랍니다. 여인이 증언하는 사람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우물가로 몰려들죠. 한 여인의 변화가 사람들에게 갈증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들 역시 영적인 갈증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이 갈증이 해소되면, 우리도 변화되면은
다른 이들에게 갈증을 불어일으키는 겁니다. 복음은 이처럼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지죠. 근데 그 변화의 시작은 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배고픔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인가? 단순히 먹고 마시지 못해서인 것인가? 아무것이나 먹고 마시면 채워지는 것인가? 이 아니라는 것이죠. 참된 것을 먹고 마시지 못해서 오는 것이 마시지 못해서 그 공허함이 오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 허무하다,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 굉장히 마음이 공허하다 할 때는 그것은 우리의 배고픔이 영성에서 오는 배고픔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그러한 배고픔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마시고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지 않으면은 인생에 그런 공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진정 나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하는 길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배고픔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에 배가 고픕니까? 이제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이제 점심 먹을 때가 되니까 그런 배가 고프십니까? 우리 인생에 밥을 먹어도, 우리가 뭔가를 이루고 성과를 내어도 우리가 허전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오늘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의 내 내면 속에 깊이 감추어진 그런 모든 문제점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복된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공허한 부분을 채우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우리 아픔들과 상처들을 내몰아주시고 치유하시고 또 회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마리아의 그 여인을 통하여서 오늘 생명의 물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목마르지 않고 우리가 시원한 가운데 하나님을만을 바라보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